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국 11년 전력 5월 24일 양력 2023년 7월 11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29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드디어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의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참 부모님, 새벽잠을 깨워가며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부모님의 안위와 전 세계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이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 되기를 응원하며 이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에 참여하고 있사옵니다.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아침 참여하고 있사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들 가슴속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사무치게 우러나서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양주 교회에서는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1차 정성의 조건으로 이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통일원리 대붕회와 7월 18일은 천심원 특별효정 수련회 그리고 7월 23일에는 참사랑 축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옵니다. 300명을 목표로 저희들의 정성을 모으고자 하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 하시고 영계의 수많은 절대 선영들과 의인열사 충신들 협조하여서 우리들의 정성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아침 줌을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식구님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아침 정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용 회장님 위에도 언제나 강건하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되겠사옵니다. 전체를 하늘의 주관 주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했던 내용 있으시면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감사의 소감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 80이 훌쩍 넘으신 노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이 권사님은 이 지역의 별내 우리 교회보다도 먼저 와서 살고 계셨는데 이 지역의 기성교회를 쭉 돌아봐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우리 교회 오면 늘 스크린이 잘 안 보이고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봉사를 한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봉투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이게 어렵지만 봉투를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스크린을 바꾼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왔다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어제부터 지금 스크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내일이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역사하는 것 같고 우리 많은 식구님들께서 이렇게 정성을 모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전화를 주시면서 내가 교회는 못 가지만 송금을 하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제가 먼저 감사의 소감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일 목사님은 이제 잘 들리십니까? 임채일 원로 목사님. 네. 근데 음성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는데 음성어가 안 돼서 말씀이 안 됐습니다. 예. 효석 씨가 좀 해주면 좋은데, 김효석 씨가 중앙에서 해주면 좋은데. 잘 들리시죠? 혹시 감사 소감 나눌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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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이 내용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2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우리 용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 하루도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의 무한한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참사랑 축제 300명 예배가 7월 23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불과 12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정성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105쪽과 106쪽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공황이 만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 말에 여자 혼자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쥐어지는 대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고난과 시련들을 무사히 이겨냈으며 정성스러운 기도 생활을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꾸려나가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나를 외숙모에게 부탁하고 아예 청파동 교회로 들어가 헌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머니는 가장 굳은 일부터 스스로 도맡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해도 언제나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일찍이 북한에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통일교회에서는 초심자로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너무 힘에 벅찬 일을 하느라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그만 지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옛날 복중교 시절부터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던 부인 식구들이 살고 있는 노량진에 거처를 정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 보살핀 덕분에 건강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나는 간호학교에 다니면서 일요일이면 청파동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한쪽으로 데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종잡을 수 없는 꿈을 꾸었구나. 무슨 꿈인데요? 글쎄 흰 예복을 입은 교회 여자 식구들이 분홍빛 꽃을 들고 서 있었는데 내가 문 선생님 앞으로 걸어가지 않겠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한 곳으로 떨어지더라. 몰려든 사람들이 너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러다 꿈에서 깼다. 그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꿈인 것 같아요. 그렇지? 분명히 몽시는 몽시인데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못하겠구나.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문총대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몽씨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계를 구원할 참 어머니가 되리라 하는 하늘의 엄청난 계시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에 그 몽시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1959년 가을에 전국 전도사 수련회가 청파동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좁은 교회 한켠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느라 분주한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일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신앙심이 깊은 원로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문총재의 성원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니이신 대모님의 청파동에서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모님은 재림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무사히 이겨냈으며 정성스러운 기도 생활을 한시도 쉬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대모님은 가장 굳은 일부터 스스로 도맡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해도 언제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모님을 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꿈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언제나 인도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늘로부터 꿈을 통해서 인도를 참 자주 받습니다. 요즘은 꿈보다도 영적으로 느낌이 자주 오는 것을 느낍니다. 미리 다가올 일을 하늘이 느낌으로 주십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우리가 마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하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늘로부터 응답받는 생활을 하고 지시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심을 참 어머님이 대모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영적으로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체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늘 꿈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주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놀라고 아내가 놀라고 자녀들이 놀라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놀랍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역사하심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식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살거나 형식적으로 살거나 신앙보다는 현실에 더 치중해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더 염려하거나 선입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영계가 주관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모님처럼 늘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솔선수범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모님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과 함께 깊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늘은 언제나 때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많은 중심 인물들이 꿈을 통해서 하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서에 보면 중심 인물들은 늘 하늘이 구체적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줬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모든 중심 인물들이 한결같이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계시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천일국 시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일국 시대의 주인입니다. 참아버님께서 한번 세계 순회를 하시기 전에 대륙회장들을 불러 모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들은 역대의 선지 선열들, 중심 인물들, 그리고 4대 성현들보다 하늘이 더 귀하게 본다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믿고 수상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정부 고위 이 사람들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나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오세아니아에서 활동하면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주평화연합 창립대회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일국 시대의 모든 식구들은 내 자신이 노아보다 낫고 아브라함보다 더 낫고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대의 참어머니가 하나 되어서 진취적으로 하늘 섭리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채널로 이용하십니다. 성서를 보면 많은 중심 인물들이 꿈을 통해서 하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꿈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사람은 꿈이 없어요. 꿈을 통해서 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고 대신에 언제나 아벨하고 의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거나 꿈을 잘 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서 자기 아벨과 더불어 사는 삶을 아벨과 늘 의논하고 보호하고 지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가야 돼요.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늘의 인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꿈을 꿔도 막연하게 꿔서 이 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되 막연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 막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예스가 노가, 예스냐 노냐,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분립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꿈을 꿔도 확실하게 꿉니다. 꿈이 애매모호하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이 평소에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아벨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하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언제나 오픈해 놓고 하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늘이 내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늘이 어떤 사람을 보냈을 때 하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늘이 보냈다고 생각해야 돼. 아유, 또 저 사람 찾아왔구나. 저 권사 찾아왔구나. 저 장로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하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면 하늘이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거지를 통해서, 어떤 때는 길가에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을 겸손하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심정으로 찾아오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날의 사도들은 귀한 것을 다리 놓기 위해 목베임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끝날의 성도인 여러분은 무엇을 해봤습니까? 무엇을? 어느 누가 때리려고 하면 눈을 부릅뜨고 안 맞으려고 하고, 그저 싸우려고만 하고, 한마디 억울한 말만 들어도 잠을 못 자고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은 1000번 맞고도 돌아서서 염려해 주십니다. 10,000번 배척받고 만사의 비운의 곡절이 깃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고통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창조 당시에 아담 해바를 지어놓고 바라보시던 소망의 심정을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애써 나오시는 하나님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타락으로 한이 생겨났지만 이 한을 잊어버리고 본연의 아들, 딸로 축복해 주어 내일의 행복의 동산에서 즐거워하시겠다는 심정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심정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인간을 복귀해 나오시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시고 종의 몸을 쓰시고 헌신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설령 자식이 죄를 저질러서도 그 죄를 저지른 자식을 보고 나무라고 심판하는 마음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의 죄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한없이 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원수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부모는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늘 자식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부모가 아닌 종의 사람은 상대가 실망시키거나 자신을 어렵게 하면 상대에서 심판을 하면 하지 상대에 대한 소망의 심정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종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소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일본 식구들을 대하면서 아유, 저 신앙이 없는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안 서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는 진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 하늘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모셔야 될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어떻게 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소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나를 오해하고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나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못났어도 늘 믿어주려고 하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긍휼이 나오고요.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내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믿어주려고 하는가? 나는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과 꿈을 가지고 대하는가? 나는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종은요,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실망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의 마음은 늘 미워하고 심판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쉽게 섭섭한 마음만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대에 대해서 아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보다 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상대를 더 걱정합니다. 이게 종의 근성입니다. 종의 근성. 이것이 종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성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큰 오산을 하고 산다는 것. 그러나 성경이 참 예수가 말씀도 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노정을 가면서 상대방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나 이 세 가지 요소를 잊지 마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하늘을 믿으면 내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진짜로 부모라고 믿으면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소망이 나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야. 저 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바다를 만든 저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으면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왜 소망이 안 나오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를 믿지 않으면 소망이 안 나와요. 자신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안 나옵니다.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믿음으로 믿어줘야 돼. 믿지 못할 일이 있어도 부모의 심정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 소망. 소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갑니다. 투입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정은 믿음의 노정이고 소망의 노정이고 사랑의 노정입니다. 하늘을 믿으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요. 내가 믿지 못할 사람도 믿고 나가면 하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투입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도 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긍휼의 마음이 나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나의 상태가 종 레벨이라는 거예요. 종 노예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그런 마음 나옵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려고 합니까?
소망을 품고 삽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이거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참 성경은요, 진리예요. 진리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을 보고 잘못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창조하지 아니했더라면 저런 일이 없었다. 지금은 저 자식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언젠가는 돌아와 내 자식 된다.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도 믿음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늘의 부모의 심정과 소망의 심정이 없으면 인간 복귀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타락의 현실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우시지만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수습해야 된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수습해야 된다.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갖고 복귀에 나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천 번 아니 몇만 번 배척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기에 그 모든 것을 잊고 품고 또 품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그런 하나님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식의 실수를 내가 책임지고 간다는 마음, 상대의 실수도 내가 책임지고 간다는 마음, 모든 조상들의 실수도 내가 책임지고 간다는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의 슬픔과 한도 내가 책임지고 간다는 심정으로 가야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뭐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저런 말씀하셨다. 아버님 이런 말씀하셨다. 저런 말씀하셨다.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해? 난 놀랬다. 그거 놓고 실망하지 말고 효자는요. 부모의 단점까지도 책임져요. 품고 나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품고 나가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실수를 실수로 생각하고 책임지지 않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따로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효자 되지 못해요. 진짜 효자 되지 못해요.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책임까지도 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고쳐서라도 내 그 하나님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나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셨답니다. 우리도 그런 참부모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하지 못한 책임까지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참자녀들이 하지 못한 책임까지도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주인의 마음입니다. 종은 잘못된 거 보면 심판하는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저주하는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이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는 부모로 왔어요. 부모로 다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간다. 무거운 짐 있냐? 다 나에게 주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몽에를 다 짊어지고 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다 와서 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한이 많고 서러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멍에를 책임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효자와 효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짐을 지고 당신을 위로하리이다. 당신의 멍에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당신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게 효자의 길 아닙니까? 천일국 시대의 주인의 시대입니다. 효자 효녀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법칙입니다. 상대의 짐과 십자가를 지면 내 짐이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공적인 마음과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한 형계가 힘을 몰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짐을 지면 더 무거울 것처럼 보이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지는 십자가는 오히려 그 십자가가 더 가벼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대의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더 힘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터득하지 못하고 자신의 짐을 상대에게 지우려고 하니까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힘을 몰아주신다는 것. 이게 영적으로 힘을 얻는 비밀입니다. 남편의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내의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다 하지 못하고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간 그 책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도와서 어머님의 십자가까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선조들이 하지 못한 십자가 내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효자의 마음. 효자의 마음. 효자의 마음은 언제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을 쓰고 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심정으로 찾아오셨는가? 부모의 심정과 종의 몸을 쓰고 찾아오셨다는 것. 상대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원리적인 방법이 뭐냐?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진다. 나는 너를 영원히 보호한다. 나는 너를 영원히 양육해서 참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식을 책임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부모의 심정을 가질 때 상대의 실수를 잊고 용서하고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절대로 부모의 심정이 생겨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참 식구들을 많이 거드리면서 배반하는 식구, 배려갈 경험 다 했지 않습니까? 선교 33년 생활에 경험하지 못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속썩이고 나를 원수지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그런 아벨도 나타나고 그럴 때 내가 하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네가 나를 배반하더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영원히 보호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영원히 양육해서 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막 힘이 불컥불컥 나와요. 아버님이 이런 방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적 레벨이 아직까지도 종새끼라는 거예요. 종새끼. 종의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요, 상대를 절대로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종은요, 상대에 대해서 긍정한 마음이 없어요. 종은요, 상대를 끌어안고 품는 아량이 없어요. 종은 쉽게 시기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생명의 말씀 또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는 은혜는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갚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탕감을 받아요. 그래서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받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탕감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공허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정말 이상하게 돼요. 클클해져야 돼요. 클클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가 사라지면 가다가 지칩니다. 은혜가 없으면 늘 클클해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어디 없을까? 어디에 은혜가 없을까 하고 두리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세를 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보러 갈 때, 내가 훈독회에 참석할 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교회에 가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감사했던 내용, 그 내용을 일요일날 예배 가서 하늘 앞에 보고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설교자의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창조하느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행한 경우나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받은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내가 창조하는 은혜는 내 영인체의 놀라운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창조하는 자는 환경이 좋아도 은혜요, 환경이 나빠도 은혜요, 핍박을 받아도 은혜요, 시련과 환난에 처해서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자기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 은혜는요, 하늘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스스로 창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모든 것을 은혜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환경의 주관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만드는 길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감사할 일도 없고, 은혜 받을 일도 없어요. 매사회가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려면요, 제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와,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구나. 이야, 감사합니다. 전기불이 있네. 아하,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있네.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네. 감사합니다. 하늘이 밥을 준비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와, 내가 볼 수 있네. 감사합니다. 내가 들을 수 있네. 감사합니다.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은혜를 창조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때를 잘 포착하라는 거예요. 내가 때를 기다리냐 아니면 때가 나를 기다리게 하냐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내가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서 태양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태양이 나를 기다리냐 하는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요, 다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준비하지 않는 자는 때를 놓쳐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심고 성장시키고 결실을 거둬야 하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나의 때에 맞춰 심으면 가꾸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늘이 다 하십니다. 내 책임은 심고 거두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꾸고 성장시키고
비를 주고 태양을 주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내가 심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새벽에 거뒀습니다. 아침 새벽 한때를 놓치면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동편의 해를 바라보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늦잠 자면 때를 놓칩니다. 깨고 보니 아침이었다 하는 것은 그 아침은 나의 아침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아침 태양은 나의 아침이 아니고 나의 태양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관받습니다. 아침을 놓치는 자는 하루 종일을 세상 사람에 의해서 정말 주관받습니다. 내 아침이 되려면 일어나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아침은 하루 천천히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관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기다리다 만나는 사람과 그저 왔다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가 온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그렇게 사람을 맞이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기다리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하늘이 보내셨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황금 시대의 독생녀와 살고 있습니다. 결실을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때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때를 잘 포착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혜는 모든 것을 은혜롭게 생각하는 데서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은혜다. 그러니 받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시련이 온다는 거 아십시오. 세례요한은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담과 해와가 3대 축복이라고 하는 귀한 그런 은사의 말씀을 읽고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련 후에 뭐가 온다고요? 은혜 받은 후에 뭐가 온다고요? 시련이 온다는 거. 은혜를 받은 후에 시련이 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결실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이 내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여섯 번째로 은혜는 은혜를 받은 것 이상으로 실천하여 번식할 때 유지됩니다. 은혜는 공적인 것이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돌려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를 유지하려면 이익을 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으면 주위에 번식해서 더 많은 은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장사는 이익을 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려면 받은 은혜를 번식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사탄 앞에 뺏깁니다. 본전까지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았을 때 조심하라. 내가 칭찬받았을 때 우쭐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받은 은혜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을 때 자기 위치를 떠나기 쉽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도 내가 실천하기까지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금은 보화를 가졌다고 자랑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난당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됩니다. 실천할 때까지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받았다거나 내가 했다고 하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하늘 것으로 생각하고 하늘 것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 오늘 아주 귀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렇죠?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창조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오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식구님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저기 저 일본에서 하마사카 부부가 이렇게 오늘 조인을 했는데 미국에서 언제나 이 부부가 참 모델적으로 모든 면에 본을 보여줬는데 이제 노후를 일본에서 사시겠다 해서 일본에 지금 돌아와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나 하고 늘 궁금했는데 오늘 하마사카상 부부를 보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그럼 저렇게 미국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시고 모범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마사카상 언뮤트 하시고 한 말씀 하세요. 하마사카상. 네, 네, 좋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한국 말씀 못 하시는데 오늘 한국 말씀 하시네. 네, 한국어를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남양주 교회 식구들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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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で 아. 言ってもいいです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일본말로 해주세요. 本当に先生がね、本当にこの世界的な大きななんて言いますか、 선생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라고 あの 말씀하면 좋을까요? 世界をですね、本当に発展させる、そういう方であ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よく理解できます。本当に頑張ってください。も 열심히 う、本当に世界的にこの 세계적으로 どうしてくださることを本当にお祈りしています。 세계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네. 감사하게 합니다. 자, 옥사마 はい。本当に私は今、アメリカのシックたちが、今は南安のシックたちを羨ましがっていると思います。 미국 식구들이 아마 이 한국 훈독회 현장을 용선생 하는 걸 바라볼 때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ヨン先生を私は全く知りませんでしたが、2年半前、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만 2년 전에 初めてお会いしまして、 처음으로 本 뵙고 当に、 정말로 誠のご父母様の心情、神様の心情を 하나님의 심정, 참부의 심정을 教えていただいて、もうとても感謝しております。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私は信仰歴、とても長いんです。 경력이 오래되었습니다. 입교한 지 で 오래되었습니다. も、私が 그렇지만 本当にもう、なんだろ 정말로 う、15歳もお若いヨン先生を心からヨン先生と呼びたい気持ちで、この3年間を来たことを感謝し、 그래서 정말 용 회장님과 미국에서 더불어서 있었던 그 기간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で、神様と誠のご父母様、誠のお母様がヨン先生をアメリカに送り、そして今度は 이번에는 韓国に、 한국에 私はそのことをとても願っていたんです。2年前から本当に願 2년 っていた。 전부터 용 회장님을 만나서 용 회장님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はい、もう本当に私も今、日本のシックたちにもこのリンクをお送りいたしまして、 그래서 여기 남양주의 그 아침 훈독회 링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で、南安住のシックたちがすごいな、ヨン先生がすごいな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야, 용 회장님 정말 훌륭하시고 남양주 식구들이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本当に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하마사카 카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보고 싶어요. 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소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네, 혹시 소감 더 말씀하신 계실까요? 소감 말씀하실 분 자발적으로 고백하세요. 네.
소감은 아마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 분들이 좀 그게 그렇죠. 마음에서는 막 이렇게 우러나오는데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식구들한테 좀 배웁시다. 미국의 우리 조미영 권사님, 정말 아주 모델 되는 분인데, 조미영 권사님 소감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영 권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용의장님 감사하고요. 아니 제가 하마사코 그 부부 그분이 나타나서 굉장히 이렇게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80이 넘었는데 항상 아침 모닝 참여하고 일본을 갔다 말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많이 느낀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낮에 영희님 이제 어제 예배를 좀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안식일을 쉬신가 보다 했더니 영희장님의 그 심정 듣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힘드셨구나 그걸 느끼고 영희장님께서 하나님 심정을 정말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면 항상 눈물이 막 너무 나와서 요즘에 이제 너무 울지 않고 제가 책임을 못하니까 죄송스러워서 항상 우는데 이제 심정만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실적을 못 드러내서 굉장히 죄송하고 또 용의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양주교회 스님들 정말 5시 반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헌독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크나큰 실적이 나타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슬픔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창조했을 때 기쁨의 심정, 그 다음에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그 슬픔의 심정, 복귀해 나오신 하나님의 고난의 심정, 그리고 그 슬픔을 내가 위로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기쁨의 심정, 감사의 심정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서러운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 13일 날 오후 8시에 우리 남양주 교회 통일원리 대붕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인데요. 7시 40분까지는 교회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은 각자 기도하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부모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늘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귀한 말씀 앞에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 과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였사옵나이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마사카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승리하십시오. 하마사